안녕하세요. 예수소망교회 박인조 목사입니다. 겨울신앙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신앙특강에서는 종교개혁 인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마틴 루터와 필립 멜라니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나 사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물로는 마틴 루터, 그리고 사건으로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붙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생각합니다. 루터야말로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인물이지요.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불을 붙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종교개혁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에 어떤 내용을 써붙였기에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1조에서 3조까지의 내용입니다. 1조,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조,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할 수는 없다. 3조,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함께 보신 것처럼 첫 시작이 참회,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루터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의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속죄 또는 단지 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5조, 교황은 그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를 가지지 못한다. 6조,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8조, 참회에 관한 교회법은 산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어떤 부담이든지 그 법, 재벌에 대한 교회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21조, 그러므로 교황의 면제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면제증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면죄증, 죄를 없애주는 증서가 등장하는데 루터는 교황에게서는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권세나 의지가 있다는 면죄증 또는 면벌증의 오류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참회에 대한 교회법이 있어서 죄의 고백과 함께 교회에서 부과하는 일정한 벌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온전한 참회라고 생각했지요. 여기에 더해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까지 벌을 적용했는데 루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면죄증, 면죄부, 우리가 주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죄를 없애주는 증서가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이런 증서가 만들어졌고 또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가톨릭에게서 회개는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1단계는 심령의 통회, 2단계는 입술의 고백, 3단계는 선행의 보속입니다. 즉
사제에게 나와 고해성사를 하며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그에 따라 해야 할 벌칙을 명령했는데 그것을 선행의 보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선행의 보속이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일종의 징벌인데 이것을 면죄부로 대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으로 감당해야 할 징벌을 대신하고 죄 용서에 대한 확증을 얻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주고 구입하는 증서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명분이었고 면죄부가 처음 발행되었을 때는 십자군 전쟁과 관계가 깊었습니다. 11세기 말에 십자군 운동을 일으킨 우르반 2세는 군인을 모집하기 위해 십자군에 참여해서 전사하거나 또 전쟁 후에 살아서 돌아온 이들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면해주겠다라고 공포합니다. 또 전쟁 비용을 내는 귀족이나 상인들에게도 그런 면제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면제권이 인간의 욕심과 결부된 것이지요. 그리고 루터 시절에는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면죄부의 혜택이 이미 죽어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톨릭 신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연옥입니다. 연옥은 육신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에는 부족한 영혼이 머무는 곳입니다. 가톨릭 신학에서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그를 위해 쌓은 공덕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던 대표적인 인물로 1504년부터 이 일을 한 도미니칸 수도사 요한 테첼은 하늘문이 열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는 모든 죄에 대해 완전한 면책을 보장해주며 동시에 적당한 돈을 지불할 경우에는 면죄부의 혜택이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까지 미친다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뿐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에 어떻게 동의할까 싶은데 중세시대에는 질병과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말들이 더 자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이지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6조, 어떠한 크리스천이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37조, 참다운 크리스천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면죄증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영적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94조, 크리스천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95조, 이같이 하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이처럼 루터는 계속적으로 면죄증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루터도 중세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기에 이 죄에 대한 문제, 회개와 구원에 대한 문제에 깊은 영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내내 이 문제로 씨름하면서 기도와 미사, 금식과 수도원에서 정해놓은 모든 의식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히 지켰던지 만약 수도사가 이 수도의 생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자신이야말로 제일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허사였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죄의 고민과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고 그래서 잎사귀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부들부들 떨며 괴로워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마귀가 나타나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주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 고통을 아주 크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던 1513년경 루터는 수도원에서 탑속의 경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경건을 위한 수행을 하던 중에 시편 22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시편이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움에 꽉 사로잡혀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해야만 했단 말인가?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한 것은 얼마든지 옳은 일인데 나는 악하고 불쌍하고 불경건하니 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악하지도 불쌍하지도 경건하지도 불경건하지도 않은데 어째서 그 순간 루터는 벼락을 맞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심판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가득 찬 구주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 중세교회가 가르쳐 주었던 고행과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루터 대신에 그리스도가 끊어버림을 당했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지옥의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며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 이신칭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루터는 오직 성경만, 은혜만, 오직 믿음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이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두 번째 인물 필립 멜라니토는 루터보다 13세 어린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의 루터와 동료이며 종교 개혁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 교육을 받아서 21살의 젊은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리스어 교수가 되고 1523년에는 총장이 됩니다. 1520년 루터의 중매로 결혼해
평생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고 살며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학자로 또 이 사람 멜라니토는 인문학자로 함께 동역했는데 둘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비텐베르크 광장에 세워진 두 사람의 동상입니다. 멜라니톤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았던 그의 증조부는 이러한 행동들, 멜라니톤이 훌륭한 인문주의적 지식을 루터를 위해 사용하며 루터를 추종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멜라니톤은 증조부와 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루터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1521년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루터에 대해 104가지 조목으로 정죄할 때 멜라니토는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의 광포한 칙력을 논박함이라는 글을 통해서 루터를 옹호하며 치밀하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위대한 동력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멜라니토는 1521년 루터의 복음적 신학에 따라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서인 신학 강요를 집필합니다. 그리고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지요. 이것은 총 28개조로 이루어져 있고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1조에서 21조까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교리를, 그리고 22조에서 28조의 나머지 7개 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멜라니토는 1520년 8월 3일 한 신학 토론에서 18가지 명제를 제시하며 당시 루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텐베르크 지역에서의 종교개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칭의의 시작과 근거는 신앙이다. 11. 미사는 또한 행위업적이 아니며 그러한 열매가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2. 마치 세례가 세례를 받는 본인에게만 유효하듯이 그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될 뿐이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행위나 업적, 나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밝힙니다. 미사라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어진 몇 가지를 더 보시겠습니다. 14.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 개념에는 결코 그 어떠한 인간의 업적이 보태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15. 도리어 모든 인간에게는 실질적으로 죄일 뿐이다. 16.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이신칭의 열쇠가 주어졌기에 교황의 수익권은 결코 신적 권세로서 주장되어질 수 없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루터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교황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먼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사전에는 회개를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다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는 부족한 정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회개는 단지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이 아니라 인격과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왜 이처럼 자신을 비참하게 본 것입니까? 또 그가 말한 이 사망의 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삶에 파고 들어온 죄의 실체와 그 죄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또 회개한다고 하지만 곧이어 같은 회개를 반복하는 인간 의지의 무능도
온전히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실과 어려운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인간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죄로 흐르는 성향과 반복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절망감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 다시 또 죄를 짓는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는 모습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이지요. 인간들 사이에서야 죄와 잘못을 숨긴 거나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기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죄를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루터는 시편 51편 강해에서 회개와 참된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이 단어들의 관계,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시작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사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이 의가 복음을 통하여 계시된다. 우리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다. 이를 깨달음으로써 나는 다시 태어나서 열린 문을 거쳐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참된 회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죄가 가려져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으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다시 죄와 죄책감에 허우적거릴 뿐이니까요. 이 신칭의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데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와 멜라니톤이 종교교육을 통해 발견했던 핵심이지요. 앞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절망하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삶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으로 말이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작년 2020년의 유행어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모든 단어와 대화에 코로나가 들어갔으니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일상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도
기업과 직장인의 업무도 사람들과의 모임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는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의 증가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시기에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신앙, 지금까지 살펴본 루터와 멜라니톤에 대한 내용을 통해 기억했으면 하는 것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임을 깨닫고 면죄부의 헛됨을 지적했듯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인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지, 동시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력을 키우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림에 있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 이전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지에 대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깊은 공감의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비대면이 일상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은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비대면 상황에서 삶을 사는 것은 새로운 갈증과 갈급함을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깊이를 생각하게 하고 고립된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지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루터와 멜라니톤은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며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종교개혁을 위하여 수많은 저서, 학교 규칙, 예배 교환 등을 집필했고 공동으로 성서도 번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멜라니톤은 루터와 자신과의 관계를 나는 그로부터 복음을 배웠다고 1540년 고백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멜라니톤은 1546년 루터가 죽자 그를 이어 종교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성도 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 더욱 깊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성도의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성도들의 교제는 사회적인 관계의 일종이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관계 맺음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참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만들어갈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까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멜라니톤의 18개의 명제를 중심으로 참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주인님과 동시에 의인이라는 이 신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오늘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속에 바른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풀어가야 할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겨울신앙 특강 2번째 시간 종교개혁자 루터와 멜라니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